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어떤 것인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잘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8문부터 우리 또 교독해 가면서 살피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하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감사함으로 인정함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빌도. 그래서 이제 기도는 비는 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준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있는 거고, 자백, 회개하는 것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죄의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되, 회개를 하되, 감사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모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9문, 하나님께서는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를 가르치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형식인데 보통 주님의 기도라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규범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 기도의 교과서이고, 근데 좀 더 핵심적으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래서 뭐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그러한 형식과 내용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도의 교과서고 좀 더 핵심적으로는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교과서가 되는 거죠. 100번째 백문,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우리가 모든 거룩한 경외와 확신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기도문에 서론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서론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이제 주기도문의 서론 머릿말이거든요. 여기에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좀 이렇게 엄하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엄하셔갖고, 아주 엄하셨어요. 그래갖고 뭐 아버지 하면 막 사랑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듯이, 어린애 그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듯이, 우리 잘 아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달려가나? 난 그런 거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린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거룩한 경외와 확신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달려 나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뭐 아주 회초리를 들고 뭐 잘못했나 찾는 그런 아주 매정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 퀴즈를 그 전에 한번 낼게요. 이건 갑작스러운 퀴즈인데,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는데, 이분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을 때. 또 좀 더 나아가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에게 하는 걸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에게 하는 걸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시작, 근원, 보호자,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또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포괄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냐?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냐?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다 모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성부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보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나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오고 거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든지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나오면
그때에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냐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 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 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도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게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귀신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천사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거기 끝부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경배하면 안 돼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근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냐?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 듣는 것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구별은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 아이고 주여 정말 빨리 도와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정말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빨리 이렇게 답변하고 뭐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께 기도해? 삼일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위격에 기도해도 되고 일체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땅에 집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에 집 짓고 사시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다.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영광스럽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뭐 대통령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그래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라는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이 뭐 대통령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못 가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못해요.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도 누가 선물을 주는데 여기 막 흠이 있고 뭐 더러운 거 묻고 이거 선물이에요. 그러면 받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막 우리 안 받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미련하고 무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불평하며 기도하고 원망하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의심하며 기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저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저의 무엇으로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할 수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를 100날, 1000날, 100일 금식, 1000일 금식해도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막 8일 금식하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얼마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거든요. 정치인들은 막 일주일, 8일 금식하면 막 산소호흡기 뛰고 막 그런 거 보면, 야, 그리스도인들이 참 대단하네. 막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경외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지 장난하고 막 그럴 분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원,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살리는 자, 우리의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자꾸 자기들이 알고 행했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그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서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 왜곡시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아니 우리가 했던 게 잘못된 건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예.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참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억지로 돕는 게 아니라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알려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전능하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수 있어.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기꺼이 너를 도우시려고 해. 이것을 믿고 너가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기꺼이 도우시려는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가 아니라 뭐 부처도 구주, 뭐 누구도 구주, 공자도 구주, 뭐 이렇게 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되세요. 물론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지만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봤자 소용없어요. 그거는 짐승들도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짐승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먹이고 입히고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구원의 아버지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창조주로서 그 정도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더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도우시려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라 그리고 뭔 하나님이 줬냐 그리고 내 거라 그리고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오늘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신대요. 진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창조주요, 구원주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요, 여러분들의 능력 아닙니다. 진짜 중심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구원자다 고백하잖아요. 그거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안 합니다. 물론 돈 100만 원 줄게 그러면 100만 원 때문에 거짓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하죠. 근데 중심으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는 못해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내 능력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5장에서 너희 아들을,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게 아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에 힘을 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 안 하시던데요.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거니까 저걸 주시니까 응답 안 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년이다, 10년이다, 너가 죽은 다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시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으신 적이 없고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내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시니까 안 들어주셨구만 이러는 거지, 안 들으신 적 없고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그 너무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죠. 그렇잖아요.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나만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집사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저 청년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모여갖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합심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신경 쓰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그냥 저는 혼자 그냥 잘할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저에게도 은혜 주시잖아요. 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거 얘기하죠. 언제 저희가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리고 옷 갖다 드리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교회에서 하찮게 여겨지고 소홀히 여김받는 저 사람은 무시해도 돼 하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면 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에게는 아주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럼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셨냐면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받은 사람들이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편인데, 내 편이니까 기도한다. 내 편 아닌데, 아니니까 기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내 편이든 아니든 간에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에요. 보수가 우리 편입니까? 진보가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일지라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그럼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어디 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아니 뭐가 이렇게 많나 그랬는데, 간구는 이제 간절히 특별히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일반적인 그냥 평상시에 하는 기도. 다 기도예요. 다 기도. 도고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죠. 성경은 도고라 그래요. 도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기도에는 간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감사. 그래서 기도에도 그렇게 여기에서도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있고 기도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기도, 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그 기도에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다 기도입니다. 하나의 기도인데 좀 기도를 세세하게 좀 나눠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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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좀 이렇게 한 그 두 번째 강구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아버지로 두는 것, 이 세상에 장관을 아버지로 두는 것도 큰 영광이고 그것도 대단한 권세인데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도우소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불신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구할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